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4일차,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부터 시작합니다.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2야를 산에 있으니라.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짓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궤를 달고 놋갈고리 쉰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이요 받침이 4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이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득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답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새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23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에서 핵심 단어에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먼저 23장 3절 맨 앞에 단어 가난한 자의 송사. 가난한 자의 송사. 자, 이어서 편벽대의. 편벽대의. 그리고 3절의 맨 마지막에 말찐이라. 말찐이라. 자, 6절을 보시면 6절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정의를 또 이어서 굽게 하지 말며 자, 8절을 보시면 8절 앞부분에 뇌물을 받지 말라. 9절을 보시면 9절의 앞부분에 나그네를 바로 이어서 압제하지 말라.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첫 번째 단어 일곱째 해. 또 12절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일곱째 날. 그리고 이어서 쉬라. 자, 14절을 보시면 14절 앞부분에 매년 3번. 그리고 이어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15절입니다. 15절 앞부분에 무교병의 절기. 16절 맨 첫 번째 단어 맥추절. 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수장절. 20절을 보시면 20절 앞부분에 내 앞서 보내어. 23절을 보시면 23절 앞부분에 내 앞서 가서.
27절을 보시면 27절 앞부분에 내 앞서 보내어, 내 앞서 보내어. 28절 앞부분에 내 앞에 보내리니, 내 앞에 보내리니. 23장에서는 네모를 그은 것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 편벽되이 말지니라.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일곱째 해 일곱째 날 쉬라.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내 앞서 보내어 내 앞서 가서 내 앞서 보내어 내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법과 민법에 해당되는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는 공평에 관한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한 자의 재판에 대해서도 편벽되이 말고 또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뇌물도 받지 말고 이방의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와 일곱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일곱째 해는 안식년을 말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법을 가만히 보면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안식년이나 안식일은 결국 짐승들도 쉼을 얻고 종들도 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힘없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법입니다.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인데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 수장절은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난 후 그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서 보내어 내 앞서 가서 내 앞서 보내어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앞서 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4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말씀을 기록 7절을 보시면 7절 맨 앞에 언약서를 그리고 이어서 낭독 그리고 7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12절을 보시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네 번째 줄에 친히 기록한 돌판을 그리고 12절 맨 끝에 줄이라. 자, 16절을 보시면 16절 맨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신의 산 위에 자, 18절을 보시면 18절 맨 앞에 모세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40일 40야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산에 자, 2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씀을 기록, 언약서를 낭독,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모세가 기록하였고 또 언약서를 준비하여 하나님과 약속한 귀한 말씀들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낭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물론 이 다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고 다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사건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히 기록한 돌판은 바로 십계명 돌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가득했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그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8절 앞부분에 성소를 또 8절 맨 마지막에 짓되 9절을 보시면 9절 앞부분에 보이는 모양대로 9절 맨 마지막에 지을지니라. 자, 22절을 보시면 22절 맨 앞에 거기서 또 이어서 너와 만나고 그 다음 줄에 증거궤 자, 30절을 보시면 30절 맨 앞에 상 그리고 이어서 진설병을 두어 자, 31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등잔대 자, 40절을 보시면 40절 뒷부분에 보인 양식대로 자, 2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읽어보면 성소를 짓되 보이는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거기서 너와 만나고 증거궤 상 진설병을 두어 등잔대 보인 양식대로. 이제 25장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소,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성소를 짓되 보이는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22절에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하는 구절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성소를 만들라 하셨는데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라 하시면서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보인 모양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1절 앞부분에 성막을 만들되 자, 30절을 보시면 30절 앞부분에 보인 양식대로 31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휘장을 만들고 자, 33절을 보시면 33절 끝부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자, 26장은 길지만 네모를 그은 부분을 보시면 성막을 만들되 보인 양식대로 휘장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시 30절에서 보듯이 보인 양식대로 보인 모양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라 하십니다. 휘장을 만들게 하셨는데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1절 두 번째 줄에 제단 9절을 보시면 9절 앞부분에 성막의 뜰 자, 21절을 보시면 21절 맨 앞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21절의 세 번째 줄쯤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자, 2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보시면 제단, 성막의 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어서 제단을 만드는 방법과 또 성막의 뜰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잘 보살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줄에 나답, 바로 이어서 아비후, 또 바로 이어서 엘르아살, 그리고 또 이어서 이다말. 자, 2절 중간쯤 보시면 거룩한 옷을 지어.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15절을 보시면 15절 앞부분에 판결 흉패. 30절을 보시면 우림과 둠밈. 마지막 36절의 앞부분에 패. 그리고 3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성결. 자, 2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 패,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위해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들과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두게 했습니다.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두 개를 집어넣고 제사장이 판결을 할 때 마치 제비를 뽑아서 판결하듯이 우림과 둠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어떤 판결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게 했는데 그 관 앞에는 패를 만들어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장소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제사장을 세우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고백하고 이 말씀들을 준행하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과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매년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준행할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가득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에게 주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23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23장으로 돌아오셔서 23장 말씀부터 내용을 다시금 정리합니다. 23장은 공평에 관한 법과 안식년, 안식일에 관한 법이 나오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먼저 3절과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율법의 정신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봐주거나 두둔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곧 재판은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3000년도 훨씬 전인 그 옛날에도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확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신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불공평한 사회가 더욱 공평해지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난 후 7년 차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그냥 두어 그 해에 나는 소출은 가난한 자들이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이 거두고 난 후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동물 복지까지 율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 즉 동물까지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이제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조항에 의거하여 매년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또 16절의 말씀에 밑줄을 끄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 밑에 수장절을 지키라. 자, 첫째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이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했던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로 유월절과 같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맥주절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며 드린 감사절기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20절과 21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십계명과 함께 각종 법규를 제정해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5절에 한 번 더 밑줄을 긋겠습니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7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원망만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비록 이후에도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말씀대로 준행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판단과 느낌을 더 따르는 등 미숙함이 많지만 그래도 큰 발전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반복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리이다. 항상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지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고백해야 할 감사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4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40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들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소를 만들 때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편의주의에 따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관철되도록 나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부터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힘들고 지루하며 재미없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꼼꼼히 구절마다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지나칩니다만 성막에 대한 공부는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30절 말씀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앞서 25장에서처럼 26장도 구체적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씩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의 목적과 그 의미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이번 통독 시간에는 해설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에서는 성막의 기구인 제단을 만들고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성막의 지선소 안에 등잔대를 두고 그 등잔에 항상 불이 켜져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28장에서 곧 보겠습니다만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등불은 성도들의 깨어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설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구약 성경은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했지만 신약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예배를 진리하면서 그들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받도록 중보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단절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케 하는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화목케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찬송했습니다. 언제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